다 같이 묵상함으로 2021년 8월 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임내의 찬양으로 비전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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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독문 29번 시편 65편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려오며 사람이 서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죄악인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새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이 시간은 이장원 장로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인터넷으로나마 모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를 향한 진실함과 간절만을 보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해 초부터 불어닥친 코비드19가 이제는 변이로 인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저희들 담대케 지켜주시옵소서. 아울러 저희 나라가 외교적인 문제들을 지롭고 담대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전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특히 말씀으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촉구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성경글보다 더한 귀한 선교 말씀을 전하시는 공선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의 산기로 살게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사랑하신 목사님의 집에 복을 주사 건강과 평안의 축복이 가족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 땅의 천국과 같은 가정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이 모든 직장과 사업들이 주님의 은총과 축복 속에서 풍성한 열매들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많은 것들로 감사할 수 있는 재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든든한 동역자가 되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를 바라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이제 김영희 권사님 성경 봉독 하시겠습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서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1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받들어 봉행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은혜롭게 잘 읽어 주셨습니다. 오늘은 바다를 보며 땅을 걷는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더운 여름에는
시원한 바다가 대단히 그립습니다. 해변의 소나무 숲에 돗자리 깔고 바닷바람을 맞으며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원한 수박을 먹는다면 그것이 행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했을 법한 이 장면은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이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섬세하시고 맛과 멋을 창조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셨고 뭇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뭇을 땅이라고 이름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대단히 좋으셨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휴가를 못 가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 바다를 한번 상상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에서 지구는 먼지보다도 작은 크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지구가 엄청나게 큽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에 바다와 땅을 구분하셨는데 바다가 70이고요. 육지가 30입니다. 7대 3으로 바다가 훨씬 넓습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이 바다와 땅의 비율의 비밀을 알면은요, 무릎을 하고 치게 됩니다. 자, 이렇습니다. 만약에 바다가 지금보다 조금만 더 많잖아요. 그러면 땅은 질퍽대는 습지가 되어서 사람이 살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아니, 살 수 없는 습지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빙하가 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빙하가 녹으면은 북극국만 못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살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만약에 땅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넓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부족해서 사람이나 동식물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라마다 하고 있는 간척 사업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시화호라든가 새만금이라든가 간척 사업을 하는데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처음 그대로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바다가 있어서 땅이 온도가 조절이 됩니다. 바다는 육지의 자동 온도 조절 장치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다는 세상의 모든 물을 다 받아서 깨끗하게 정화합니다. 그래서 바다를 바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신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바다와 같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물을 다 받아주는 바다처럼 모든 사람을 다 받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는 곳입니다. 어떤 물도 차별이 없이 받아주는 바다처럼 교회는 사람을 보고 차별 없이 다 받아야 합니다. 다 품어야 합니다. 다 인정하고 다 용납해야 합니다. 바다와도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넓은 바다를 보면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다 받아주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사함과 영생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신분과 성별과 지역과 출생과 소유와 재산과 지식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바다와도 같은 교회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안식처요, 예수님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다와 땅에 경계를 두셨습니다. 그 경계선은 지금도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경계가 침범이 되면 사람에게는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나 쓰나미가 해안을 덮쳐버리게 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위대한 자연의 힘 앞에서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와 땅의 경계를 보면서 경계를 지키는 법을 살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와 나라의 경계가 그만 탱크가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전쟁의 비극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어디서든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말고 지켜주고 서로 지켜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서로 인정함으로써 화평을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바다와 땅을 보면서 경계를 지키는 그 평화로운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허락 없이 남의 집에 담을 넘으면 도적이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가정과 재산과 소유를 인정하고 지킴으로써 평화를 지키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의 경계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바다가 땅을 침범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그 경계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의 경계를 넘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은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고 의지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땅을 만드시고 그 땅의 풀과 채소와 과일나무를 만드셨습니다. 풀은 짐승이 먹고 채소는 사람이 먹고 과일은 사람과 짐승이 같이 먹습니다. 여러분, 풀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풀이 있기 때문에 땅이 기름지고 풀이 있어 과일이 풍성하게 되고 풀이 있어 사람들의 삶이 안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풀을 잡초라고 하는데 이 잡초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화려하지도 않고 크지도 않지만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느 과수원에서 풀이 거추장스럽다고 싹 베어버렸답니다. 그랬더니 그 해에 벌레가 많이 생겨서 과일 농사를 다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 어르신의 말씀대로 과일나무 중간중간에 풀을 많이 심었더니요, 벌레들이 모두 풀 속에 집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며 얌전하게 산 덕분에 과일 농사가 잘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채소와 나무를 씨를 맺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높은 뜻 가운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 다름 아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습니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식물이 씨를 퍼뜨리고 생존하는 것은 참 신기하고 재미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배워야 합니다. 교회와 성도는 복음의 씨를 퍼뜨려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성도의 사는 모습은 불신자들이 보고 읽는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을 때 그 편지 속에 욕하고 저주하는 편지를 본다면 그거 보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거시기하겠습니까? 편지를 봤는데 보고 싶어요. 기억납니다. 고마워요. 당신 때문에 행복했어요. 당신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글이 있어야지만 그 편지를 보는 사람이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편지가 되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사랑합니다. 당신 귀합니다. 당신 참 좋습니다. 당신 잘하는군요.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됩니다. 그만하면 됐습니다. 참 훌륭합니다.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당신 때문에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채소와 나무를 만드셨는데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하나 주셨습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종류대로.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풀과 채소와 나무를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화려하고 맛있고 향기로운 것들만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사람의 손가락 10개는 이 10가지가 다 다르고 모양도 크기도 다르지만 모여서 아름다운 기도하는 손이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의 풀과 채소와 나무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셔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신 것입니다. 올림픽에 메달을 딴 선수만이 아니라 4등, 5등, 아니 예선 탈락한 선수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세계인의 올림픽이 완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1등부터 꼴등까지 한 줄로 줄을 쫙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 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소중한 인생들입니다. 그래서 가끔 하나님께서는 줄로 서 있는 우리들에게 뒤로 돌아 하여, 그러면은 이렇게 있다가 뒤로 돌아 하면은 꼴등이 1등 됩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뒤에 있습니까? 못하십니까? 잘 안 되십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지금 잘 안 되고 지금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주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요, 창세기에 종류대로라고 하는 말에 뿌리가 다 있는 말입니다. 풀은 풀이요 나무는 나무입니다. 백인은 백인이요 흑인은 흑인입니다. 영남 사람은 영남 사람이요 호남 사람은 호남 사람입니다. 모두 다 그 자체로 귀한 존재들이고 다 소중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목사는 목사요 집사는 집사입니다. 아내는 아내요 남편은 남편입니다. 의사는 의사요 농부는 농부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더운 여름날 혹시 해변을 걸을 기회가 있다면 바다를 보고 풀과 나무를 보면서 종류대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도 귀하게 아름답게 만드시고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셋째 날에 바다와 땅을 창조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서 안식하며 코로나의 세월에도 날마다 평안하고 거룩하고
건강하게 하시고 하루하루를 감사와 기쁨으로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지금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시간입니다. 감사와 자원함으로 준비하신 예물을 위하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을 사랑으로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 코로나 중에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가 주께 큰 영광이 된 줄 믿습니다. 이제 왕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신 물질 가운데 믿음으로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원하옵나니 예물을 드리는 손길마다 만배 10만배의 결실을 허락하시오며 그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에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기 위하여 더위 가운데 땀 흘려 수고한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소서. 혹시 지치고 상한 육신이 있다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오늘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일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 때문에 속상하고 우울하며 괴로움이 있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시원하고 상쾌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이 예물은 주님 나라와 교회의 부흥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지혜롭게 사용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만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유튜브 설교 듣기와 또한 전도용으로 전달하기를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우들 간에 서로 연락하고 안부를 주고받는 교제가 계속 이어지기를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사모함을 가지고 성경 말씀 열심히 읽어주시기를
담임 목사로서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백신 맞으시는 분들 늘 안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스크 잊지 마시고 손도 잘 씻어 꼭 건강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시는 것처럼 8월 9일부터 내일부터 4단계 방역이 2주간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당회는 의논을 통해서 8월 29일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도록 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는 8월 30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날 기도는 허창수 장로님, 성경 봉독은 김혜숙 권사님 두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성병수 원로 목사님 다리를 다치시고 또 퇴원하셔서 집에서 회복 중이신데 강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종혁 장로님은 일반 병실에서 일주일에 3번씩 신장 투석을 하고 계십니다.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파송의 찬양입니다. 파송의 찬양 부흥, 예배의 회복과 교회의 부흥을 기원하며 부흥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아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두 손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우러러 비옥기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님을 대속제물로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코로나19의 병마 중에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교통하심이 2021년 8월 8일 온라인 주일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북의 가족들과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과
그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 위에, 이 한반도 위에, 고통받는 세계 만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